하나님 말씀 호세아 2장 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7페이지 호세아 2장 2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의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일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이제 그 무덥던 여름도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오고 이제 곧 또 한 해가 마무리되는 겨울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시간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부분들하고 상관없이 그저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가고 우리는 그 시간을 뒤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정말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피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계절에 우리의 영혼이 살찌우고 또 육체적으로 강건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멜과 음란한 여인이죠.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고 이 모든 일들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그것을 순종하지요. 우리는 이 일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또 이 선지자의 행함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부분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실물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말로 하면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충격적인 요법을 쓰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런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로 해서는 음란하고 말로 해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로 해서는 바알을 떠나라는 이 말이 그냥 한쪽 귀에 듣고 한쪽 귀에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가 하는 행동을 보고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지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 앞에 실제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알게 하실 때 우리가 그것들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고 평소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실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그들이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어떤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배부를 찌르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돌이켜야겠구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이 고멜의 결혼을 통해서 그리고 이 고멜의 정말 음란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언약이 단순하게 약속이 아니라 결혼식을 하는 것과 같은 분명한 약속을 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행동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이 행동은 마치 그저 가까운 사이에 우리가 한 번의 어떤 만남이나 한 번의 어떤 행위를 하는 약속처럼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물론 그것도 가벼운 건 아니지만 내팽개쳐버리고 그들의 뜻대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저버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쌍방의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들의 의무만을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도 나는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때 나는 너희에게 변함이 없고 동일한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신랑만 서약을 하거나 신부만 서약을 합니까? 아니죠. 신랑도 신부도 함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기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지켜야 될 약속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 증인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결혼의 서약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생명을 담보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마치 고멜과 같이 그렇죠. 고멜과 같이 아무런 그 약속의 무거움을 깨닫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첫 부분에 보니까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음란한 가운데 낳은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이 논쟁하라라는 말은 여러분 법정 용어입니다. 검사가 고소하듯이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법정 앞에서 낱낱이 드러내 보아도 이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법정 앞에서 낱낱이 가릴 수 있도록 더구나 그가 그 결혼 생활을 해서 낳은 아들 그 이스라엘의 후대들에게 지금의 이스라엘의 그 범죄함에 대해서 오히려 고발하고 낱낱이 그것들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담긴 표현이다 그 말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분명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결국 그들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또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 결혼 관계를 끝내버리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결혼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음란하게 행하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니까 내가 더 이상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말씀을 통해서는 선언하셨지만 오늘 이 메시지의 끝은 뭡니까? 이 결혼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내가 정말 이전의 올바른 관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게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게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이후에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3절의 첫 부분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제하고 떠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와 같은 진노와 형벌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이 순간이 이르기 전에 그렇게 제하고 회복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요, 제가 경험해보면 그래요. 한 번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네 남편이 아니고 나는 네 아내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래오래 참으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인생의 막대기와 또 채찍을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교훈하실 때는요, 우리와의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요, 모든 것을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아플 수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힘든 삶의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어떠한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일들이 일어난다? 아니에요. 여러분 욥을 보시고 다른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죄를 지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실 때,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 고멜과의 결혼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하는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호세아가 이런 고난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그것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의 대부분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뿐이지 대부분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뜻을 위해 인내하라 하실 때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호세아처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길어지지 않도록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전에 정말 고멜이 음란한 행위를 찾아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 길을, 그들이 즐겨서 행했던 그 길을 이제 하나님이 어때요? 가시로 막아버리시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주셨던 그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이제는 누리지 못하도록 다시 빼앗아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8절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빼앗아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까지 내가 누렸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길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길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음행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오늘 8절에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거늘 그들은 세상이 나에게 준 것처럼 생각해요.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건강이,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잘못된 어떤 우상이 하나님 아닌 것들이 오늘의 나를 지켜준다고, 보호해준다고, 잘못된 길을 그것도 즐거이 하나님을 버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그동안 주었던 것을 빼앗아감으로 너희들이 이제까지 내가 누렸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회복하겠다는 선언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진노는요, 우리의 모든 수치를 드러내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자 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감출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늘상 행했던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도 하나님이 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초하루, 정말 매달 시작할 때마다 그 첫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와 감사로 드렸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착각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거예요. 예배해도 좋다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나에게 예배해도 좋다고, 나와도 좋다고, 내 앞으로 나와도 좋다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마치 저희들이 하나님을 무엇인가 대단하게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는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게 나를 떠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더 이상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인 걸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한다는 대단한 착각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사는 자녀로 사는 모든 것도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어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인지 누군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만 섬기며 우리 인생 가운데 우상의 모든 세상의 유혹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올바른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함이 은혜인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확인하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기쁨으로 함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